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우리 천을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끄는 주님을 사랑하니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전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장래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에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서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빛나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잃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끄는 주님을 사랑하니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소인도 하시고 영성적 대인관계 윤리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영성적 대인관계 윤리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195페이지인데요. 먼저 191페이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훈련가력 191페이지 보시면 윤리단계. 자, 윤리단계는 정의를 보십니다. 윤리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자, 윤리는 두 가지 윤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윤리가 있어요? 예, 세상 윤리. 예, 세상 윤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윤리가 세상 윤리예요. 다른 말로 일반 윤리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윤리.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윤리들이 있어요. 바로 그 윤리들을 바로 기독교 윤리인데, 바로 여기 윤리 단계는 세상 윤리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윤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본능 단계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남편,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아내, 자식도 내 말 잘 들으면 착한 아들, 착한 딸, 좋은 딸, 좋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대인관계 속에 누가 개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자, 본능 단계에서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윤리 단계 들어가면 나와 상대방이 있잖아요. 나와 상대가 있어. 이 상대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형제가 될 수가 있고 뭐 많죠.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와 상대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 예. 바로 이게 윤리 단계, 윤리. 본능 단계에서는 이게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없지만 윤리 단계는 이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예전에는 내가 잘 선택한 어떤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진 남편. 그 다음에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또 형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능은 이게 없어요. 예, 그냥 바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이런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윤리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독교 윤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 변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파트너. 파트너가 등장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트너는 이제 지난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파트너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는,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파트너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수시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보면 혼자 훈련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혼자 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줘야 돼. 예, 저희 교회도 탁구대가 있어요. 예, 탁구대가 있는데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쳤어요. 왜냐면 나 혼자 탁구를 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상대가 있어야 이게 탁구가 되는데 상대가 없으니까 탁구대만 설치해놨지 탁구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훈련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파트너가 있어야 그 상대방하고 내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95페이지 보시면 윤리 단계에서의 훈련입니다. 자, 윤리 단계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데, 자,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가? 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과 사건들을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파트너가 들어와서 평안한 나의 삶을 그냥 갑자기 깨트려. 그리고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을, 왜 저 사람을 내 삶에 개입을 시켜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뭐예요? 힘들어, 괴로워, 라고는 거기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편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윤리 단계 좀 들어가서 성장을 해서 2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요.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걸 인식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돼.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든 건 똑같아.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걸 이겨가는 것과 그냥 그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닥치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파트너 붙여주셨구나라고 인식을 할 때는 그래요. 뭐 힘들도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훈련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훈련을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문제만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짝을 지어놓으면, 파트너 붙여놓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 파트너를 주로 식구, 가족들을 통해서 파트너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웃 같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층간 소음이 많잖아요. 그래도 안 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가족은 안 볼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안 볼 수가 없어. 부부가 안 볼 수가 있나요? 예? 만나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을 파트너로 쓰는 이유는, 예? 피할 수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항상 붙어 있어서 그 훈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파트너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 쌓아 올려진 것을 파쇄시키시길 원하셔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 의로 쌓아 올려진, 이걸 중요한 줄을 쳐봐요. 자, 내 의로 쌓아 올려진, 이거 내 의가 뭡니까? 예,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참 좋아서 난 지금까지 원수 진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사람이 워낙 착해서 나는 원수 된 사람이 없어. 이게 다 뭐냐? 내 의예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트너를 통해서 그걸 팍 깨트리는 겁니다. 예? 내가 워낙 착해서 나는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파트너를 쭉 그 사이에 집어넣어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제 그 파트너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적응을 못 하겠죠. 그지? 예?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라는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예? 내가 착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안 착하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통해서 내 의로 쌓여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 파트너는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파트너는 가장 나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파트너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저를 보면 그래요. 어지간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해갖고 제가 화 잘 안 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갖고는 화 잘 안 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거 우리 집에 있어. 그냥 웃으면서 이해하겠는데 화나. 참 그게 희한해요. 다른 사람과 인상 쓰면서 막 뭐라고 해도 나 화가 안 나. 근데 옆에서 찍면서 웃으면서 이해하는데 화가 나.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가족에도 있을 거예요. 네. 훈련 파트너가 그래요. 참 신기하죠. 네. 다른 사람은 100마디여도 화 안 나. 근데 한마디면 내가 화가 나. 왜? 파트너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이라고 깨달아진다면, 먼저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훈련을 주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우리 한숨부터 나오지? 감사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 힘드니까 또 이렇게 한숨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파트너 붙여주실 때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국가 대항 뭐 어떤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축구 대회 나가잖아요. 근데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평가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대해야 될 팀은 다른 데 있어요. 예,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월드컵. 그러면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전력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평가전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전을 치르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아, 우리의 수비를 확인해 보자. 아니면 우리의 공격력이 얼마나 센지 보자. 우리가 평가전을 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을, 비록 그 평가전에서 경기를 졌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면 그 잘한 거예요. 예전에 2002 월드컵 때에 감독이 누구지? 히딩크 감독이 우리를 프랑스하고 평가전에서 붙였어요. 근데 그때 5대 0으로 졌습니다. 5대 0으로 졌어.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 별명이 5대 0입니다. 5대 0으로 졌다. 그래서 5대 0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 강팀하고 붙어보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뭘 갔냐면, 아, 우리도 해볼 만하다. 비록 경기를 졌어도 거기서 그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빔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4강까지 간 거예요. 그 5대 0을 진 그런 평가전을 통해서 뭐요? 예, 한국 이탈리아를 이기고, 예?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러면서 4강까지 간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파트너를 붙여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둘이 한번 싸워봐?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깨트리는 뜻이 있든지 아니면 나를 포기하는 뜻이 있든지 하여간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걸 붙여주셨습니까? 저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문제가 하나님 왜? 근데 그 왜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기 위한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왜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파트너를 보면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붙여주셨습니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시어머니를 붙여주었습니까? 왜 이런 동생을 줬습니까? 라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유를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체적으로 물어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제가 훈련하면서 그 훈련생들 중에 간증하시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성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너 남편에게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90도로 인사하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인사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오늘 남편이 들어오거든 90도로 속여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남편을 맞아들이라는 그 감동을 주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해봤어야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근데 막상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안 되더래. 왜? 해봤어야죠.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겠죠. 왜? 지금까지 해본 사람들은 쉽겠지만 안 해본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날도 우물우물하다가 못하고 그 다음날은 용기를 내가지고 연습을 하고 했대요. 그래서 진짜 들어와서 진짜 얼굴이 화끈화끈하지만 90도로 숙이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상하나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하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야. 예? 예. 그렇지 않겠으면 남편도 황당하죠. 왜?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역시 돌아오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남편을 안고 그랬대.
이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그러시더래요. 오늘 남편이 들어오거든, 예? 인사하고, 예? 욕실로 데리고 가서, 예? 발을 씻겨줘라 그러시더래요. 발을 씻겨줘라. 자, 인사하는 것도 지금 화끈화끈하는데 어떻게 또 발을 씻겨줍니까? 또 그것도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첫날 못했대. 또 그 다음날은 또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자, 욕실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욕실에 의자 갖다 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팔을 씻겨줬대. 네. 그러니까 팔을 한참 씻다 보니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봤더니 남편이 울고 있더래.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네?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 울까요? 그 전까지 그렇게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네. 교회 가자고 그렇게 사정도 해보고 뭣도 다 해봤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발을 한번 씻겨줬더니 그분이, 그 남편이 그러더래. 울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그러더래. 그러니까 100마디 전도보다 한 번의 그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 방식은 뭐였어요?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방법은 잔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어? 방법, 예, 이 잔소리는요, 맨날 해봐야 상대방에게 상처만 되고 도리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만나면 또 그 방법을 또 써먹잖아. 남편이 오면, 잔소리 또 해. 그러니까 남편이 뭐, 아유 저놈 잔소리. 그래서 아예 귀등도 안 들어. 왜? 잔소리 하니까. 이게 내 방식이 그래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셔야 돼. 참 저도 훈련 받을 때에 어느 날 저하고 집사람하고 목요기도를 갔어요. 목요기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애들 둘만 남았었는데 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집에 들어가니 우리 아들은 집 방에서 벌벌 떨고 있고, 우리 딸도 기가 팍 죽어가고 있고, 예. 그 뭔 일인가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한 7살 된 아기를 끌고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예? 저는 모르잖아요. 황당해서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아이 보니까 이게 눈탱이가 방탱이 돼서 이렇게 완전 시퍼레 멍들어가지고 눈이 거의 감길 정도로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모르니까 나도 말 못하죠. 예?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놀이터에서 우리 아들이 야구 방망이로 얘를 이렇게 뗐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그 집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학년이니까 놀이터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야구하면서 노는 거죠. 누가 서로 던져주고 치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형이 노니까 이 동생이 나중에 쪼르륵 내려와서 형이 어떻게 노나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야구방망이 휘두를 차리잖아요. 때를 차려서 탁 하고 있는데 이게 모르니까 꼭 거기 맞을 장소에 뒤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뒤에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뒤에 있으니까. 온통 뭐겠어요? 이 공만 잘 쳐야 되겠다는 그 하나로 칵 하고 있다가 힘껏 휘두른 거죠. 휘두르는데 퍽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뒤에 아이가 여기 퍽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죠. 예? 우리 아들은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지, 사실은. 그런데도 어때요? 가해자가 됐잖아. 어쨌든 가해자가 된 거야. 그 맞은 사람 그 부모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 이쁜 아들을 그냥 완전 눈탱이 방탱이 만들어놨으니. 그러니까 화가 날만 하죠. 예. 그래서 순간에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있는 돈 없는 돈만 다 모아가지고 100원짜리까지 호주머니에 가득 넣어가지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큰 병원에 갔어요. 작은 병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큰 병원에 찾아가서 일단 엑스레이도 찍고 하여간 뭐 검사라도 다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다 보더니
여기 코뼈가 나간 건 사실인데 아직 어리니까 이게 붙을 수 있는, 다시 붙어서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 예.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붓기만 좀 빠지면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주사 놔주고,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진짜 100원짜리까지 다 넣어가지고 내 호주머니는 돈 다 합쳐서 20 몇만 원을 다 그 병원비로, 이제 월세 내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건데 그냥 홀라당 다 나갔어. 그 야구방이 한 방에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애 엄마도 이렇게 보아서 계산하는 거 보니까 진짜 호주에서 100원짜리까지 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줌마도 처음에는 화가 나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내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에서 그 100원짜리까지만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 아이 이제 들여보내놓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예? 잘 놀지, 잘못 놀아가지고 돈도 들고 욕도 얻어먹고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이 화난 상태로 우리 아들을 대하면 우리 아들 다리몽둥이 부러질 것 같아. 그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바로 방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냥 강대상으로 갔어요. 왜? 방으로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강대상에 앉아가 아버지 어떡합니까? 네? 내 성질대로 하면 저는 우리 아들 다리몽둥이 부러지겠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도 잘못한 거 한다. 거기서 더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닭을 사다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매를 맞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통닭을 사다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돈 없어요 나. 왜 100원짜리가 다 계산했으니까 뭐 돈이 있어야지.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니 너 카드 있잖아. 그때 제가 신용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 신용카드 쓰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걸 갚아야 되는, 이거 진짜 갚을지 못 갚을지 모르니까. 예? 신용카드가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 신용카드를 거의 못 쓰고 그냥 갖고만 있을 때예요. 그냥.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너 신용카드 있잖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뭐 페리카나 이름 이름 있는 거 못 사고 자 한참 걸어가지고 시장에 가면 시장 통닭이 아예 통째로 이렇게 튀긴 거 있어요. 예, 그거 맛있어. 근데 그걸 2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 애들 맞은 집에 갖다 주고 한 마리는 들고 우리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은 내 성격 알잖아요. 내 성질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석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과라고 해서 상 펴놓고 통닭 펴놓고 일로 와라. 예, 일로 와. 그래서 아들 불러놓고 사실은 아빠도 화가 많이 나.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매를 때리지 말고 통닭을 사다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통닭을 사주는 거야. 정말 우리 아들은 눈물을 마시는지 통닭을 먹는지 눈에는 눈물이 나면서 통닭을 먹으면서 울면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 그러면서 아들하고 나와의 관계가 많이 풀리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10여 년이 더 흘렀죠.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1학기 때 어느 날 집에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오늘요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쓰라고 그랬대.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쓰라고 그랬대. 그래 우리 아들이 여러 생각하다가 권대한 그렇게 썼대. 다른 친구들은 막 아브라함 쓰고 막 다윗 쓰고 바울 쓰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권대한이라고 씁니다. 이게 교수님이 이렇게 보다가 권대한?
생전 들어보지는 뭐 들어봤어 무슨 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을 하니까 누구야? 그랬대 우리 아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그랬대.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 겸 이렇게 뭐라 할까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진짜 이런 그런 과정이에요. 원래 내 성질머리 가지고는 우리 아들 존경하는 인물 안 들어가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훈련 받으면서 정말 제가 훈련을 좀 빨리 받은 편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6살, 7살 때 제가 훈련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훈련을 늦게 받아서 우리 애들 사춘기 때 내가 훈련을 안 받았더라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 1순위 아마 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찍 받아서 그 사춘기 때 그 어려운 때 정말 우리 애들은 둘은 정말 사춘기답지 않은 사춘기를 거쳐가 버렸어요. 왜? 우리 부부가 변화되니까 아들하고 그렇게 부딪힐 일이 뭐 전혀 없었지는 않아요. 왜? 아이들이 커가면서 똑같죠 뭐.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부딪히거나 그렇지 않으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사춘기 이전에 내가 변화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예. 여러분도 먼저 변화되시길 바라요. 자녀를 키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야 돼. 근데 이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이라고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물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아멘. 예,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파트너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본능으로 다 했거든요.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고요. 너를 저주하면 축복은커녕 어때요? 같이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모욕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커녕 뭐 해야 돼요? 같이 저주를 부어야 돼요. 이게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기독교 윤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욕하면 같이 욕하고 예?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속 시원하고 있어. 예? 그래 내가 잘했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면 이건 본능이라니까요. 우리는 본능이 아닌 기독교 윤리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 예. 자, 여기서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줘도 못해요. 너 용서해라. 그래도 의지가 약하니까 속에서만 하고 끝내버려. 인사해라. 예, 못합니다. 의지가 없어서. 의지가 필요해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 자꾸 이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왜 내가 합니까? 이러거든요. 저도요. 사실 윤리단계 넘어가면서 제가 하나님에 늘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길 가는 사람 받고 말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맞다고 할 걸요. 제가 하나님에 따졌던 게 그거예요. 분명히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냐 이거예요. 그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상대방 눈탱이 방탱이 만들어놨어. 그러면 아들이 매를 맞아야지. 통닭 사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사줘야 됩니까? 맞아야 맞지. 이건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사망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본능으로 살지 말고 그걸 바꿔가려고 하니까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쳐서라고 하는 말은 이 권투선수들이 급소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케어가 되잖아요. 그죠? 나의 급소를 쳐서 나를 케어를 시켜서 그 말씀에 순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역성훈련 받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느님 아버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또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 그때 뭐래? 내가 너희를 밝히 말하니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내가 너희 떠나가라.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노또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겨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망인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묻고 그 주님이 인정하시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해요. 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의 일 많이 했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전도예요.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에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뭐야?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내가 만약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쳐야 돼요.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내 수준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남들은 3번씩 용서하는데 주여 우리 7번 하면 됩니까? 누구 수준이? 자기 수준이잖아. 베드로는 7번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3번 용서합니다. 여러분 3번 용서해야 안 해요? 3번까지 못 가죠. 근데 율법 바리새인들은 그때는 3번까지는 봐줘라. 근데 베드로가 7번이라면 7번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3번에 2배잖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내 수준과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추면 주님 앞에 인정 안 돼요. 자, 물론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맞아요. 윤리 실용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야 이제 이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하게 돼요. 윤리 단계 때만 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참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죠? 형제들이 많아서 그 위에 첫째나 둘째 나면 그 밑에 줄줄이 애들 다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있는 애들은 힘들어. 왜냐면 그걸 봐야 돼 동생을. 예, 쳐다보면 제 밑에 3살 밑에 여동생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동생 봐라 그러고 가요. 그러면 동네에서 이제 애들이 다 나와서 막 놀잖아요. 놀아.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막 총싸움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동네를 다 뛰어다니면서 막 논밭 뛰어다니면서 막 이래야 노는 거잖아요. 근데 여동생 손잡고 가면 그걸 못해. 못 놀아. 그러면 어때?
동생 보는 게 그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그러고 가서 우리끼리 막 놀잖아요. 그러면 애는 울고, 그러면 또 나중에서 왜 애 안 보고 울리냐고 또 혼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동생 본다는 게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동생 볼 때 이 모성애가 안 나와요. 그죠? 동생이니까 내가 잘해주고 잘하는데 모성애가 아니라 그냥 의무에서 하니까 그냥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어때요? 자식을 낳으면 옛날 동생 볼 때 그 감정으로 자기 새끼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랑을 베풀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게 뭐냐? 모성애가 발동이 되면 그게 사랑이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윤리 단계에서는요. 본능 단계, 윤리 단계는 동생 보는 거예요. 동생 보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단계라면, 여러분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모성애로서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 예, 제가 1단계에서 그랬잖아요. 본능 단계에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어디로? 윤리 단계로 성장해야 된다. 왜? 어린 단계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 분들에게 이 윤리 단계 이야기하고 지리 단계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린 동생 보는 오빠나 누나, 언니에게, 누나에게 그러잖아. 동생을 이뻐해야 돼. 왜? 그잖아요. 왜 내가 동생을 이뻐해야 되고, 왜 동생 때문에 내가 못 놀아야 되고, 왜 동생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 그래? 아,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그러나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아파봐.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성애란 말이에요. 모성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원수의 이유가 없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의 뜻을 이해해야만 한다. 여러분, 부부간이 원수지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틋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왼수지간이 되어 있어요. 왜? 진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파트너로 붙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원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예. 네 원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원수는 뭐라고요? 예, 마귀예요. 마귀가 진짜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하고 직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는 못 이겨, 마귀.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서 남편과 아내, 이거 원수가 아닌데 이걸 훈련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결국 미운 짓 하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원수가 이 마귀인데 이 부부가 서로 이 원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실 이건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도 원수가 아니고요, 아내도 원수가 아니고요. 여기서 뭐 자녀, 형제, 뭐 누나, 동생 다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이들 원수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원수를 이기기 위한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내를 미워하면 안 되고, 자녀를 미워하면 안 되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진짜 원수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너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결국 마귀를 이기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원수같이 여기지 마세요.
아내를 원수같이 여기지 마시고 형제를 원수같이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진짜 원수가 아니에요. 자, 5번 성경적 대인관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꾸 분리를 시켜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예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자꾸 우리는 분리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맨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 마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미워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남편을 원수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뻥치지 마 그러잖아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예, 남편, 아내,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 형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사랑 고백해. 그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뻥치지 마라 그러고 있잖아.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만 손해봐요? 아니야. 형제를 사랑하면 결국 내가 유익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목회자나 성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했거나 때로는 순종치 아니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늘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형제 그냥 소홀히 여겼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11조 잘해요. 그러나 형제들이 어려울 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난 11조 했으니까 아니에요. 11조는 11조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하고 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명절날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 기본이에요. 형제들을 넣고 형제들 돌아보고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했을 때 물질로 돕고 나도 어렵지만 그래서 같이 세워져 가고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인들이 많은 형제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사는데 형님들이 다 장로님들이고 뭐 안수님들, 권사님들이요, 형수님들이 다. 예. 그럼 모이면 그런 거예요. 자기 교회나 이번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 굶고 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자기들은 교회다가 11조를 얼마 했니 뭐 감상을 뭐 했니 뭐 성경 얼마나 했는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속에서
제가 기쁨이 없더라고요. 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차라리 성경을 많이 주는 것보다 내 형제에게, 예? 목회하는 형제에게, 그렇잖아요? 요즘 생활비는 어떻게 되냐? 쌀이나 먹냐? 라고 물으면서 그거 좀 도와주면 그게 더 훨씬 더 나한테는 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회하지 않고 영성훈련 안 하고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욕을 바가지로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다는 그렇게 뭐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아? 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제?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아, 교회가 동생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요,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러겠어요? 이 속에서 분노가 있는데, 미움이 있는데 안 돼요. 잘 살피셔야 돼.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플 때, 그렇잖아요. 병들어 아플 때 얼마나 서러워요. 그때 와서 그냥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병원에 와서 어떠냐고 괜찮냐고 물어만 봐도 이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죠? 거기다 뭐 1,000만 원, 100만 원 주는 더 좋지요. 그러나 안 되더라도 관심이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제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고 좀 어려울 때 돕고 나도 어렵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코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길가에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사람이 지나다가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걸로 치료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내가 주겠다라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질문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차로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사장, 레인 이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제사장과 레인으로 우리가 차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막 열심히 교회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퍽 쓰러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쓰러진 사람 도와야 됩니까? 자, 의식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예요? 지금 예배 인도하러 막 갑니다. 근데 길거리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요. 그러면 나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거기 지나가야 맞습니까? 이건 저는 정말 가식적인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어도 그 죽어가는 사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고 진짜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친히 육신의 고통을 채울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조롱하며 야유하던 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영성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최고의 어떤 모델이잖아요. 영성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최고의 수준이 어디를 말하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밑에서 조롱합니다. 자기 손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야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이걸 본받은 사람이 누구야? 스데반 집사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내는 공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가운데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밝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주여 내 영혼을 말아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주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는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아유 너무 높다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 사례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 자, 요셉인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뭐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과는 달리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장래 애굽의 실권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전개합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을 소중히 생각하고 신뢰한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더욱 심한 미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를 책망할 정도로. 예, 참 성경에 보면 흠이 기록되지 않은 유일하게 절대 흠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물론 자꾸 요셉의 흠을 찾으려고 하면 뭐 있어요? 형제 고자질한 거. 형제 고자질한 거. 그 이복 형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좀 뭐 그게 나쁜 짓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 예. 그러면 그걸 다 가지고 아버지한테서 다 고자질해 버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믿겠어요. 그죠? 네? 뭘 하려면 좀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죠. 네? 사실 이 고자질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고자질하면 그렇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 사랑해야지 어떻게 고자질하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흉을 보잖아요. 그럼 뭐 저희 어머니는 나를 더 혼냈어. 고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인간관계에서 이 고자질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어찌 보면 꿈은 허구와 같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의 꿈꾸이 뭐예요? 예, 곡식단이 탁 요셉이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만든 곡식단이 전부 다 뭐예요? 11 곡식단이 요셉이 만든 곡식단에서 꾹꾹하고 절한다는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꾹꾹 절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꿈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갖고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예, 요셉의 삶은 꼬이는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요셉은 고난을 받아.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은 더 가중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참고 인내하는데 자꾸 어려워져.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팔려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종이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거기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자, 이제는 여기서 살만하네 라고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예. 그때 나이가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후반 중후반이니까 얼마나 피 끓는 그 시기인데도 그걸 극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 상을 받아도 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겸하여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쓰면 고난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하고 좀 하려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도 그래요. 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극복하고 인내하고 길이 참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도 그냥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약 13년이나 걸렸잖아요. 13년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예, 결코 짧은 기간 아니에요. 13년.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을 인내하니까 그 꿈이 드디어 성취가 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제가 군대 생활에서 배운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예요. 근데 단거리 100m, 네, 넓이뛰기, 높이뛰기 이런 것에는 제가 선수인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폐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오래 달리기를 못해. 마라톤 하면 못해. 단거리는 하는데 장거리를 못해. 근데 군대 가니까 신병훈련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훈련이 뭐냐면 신병훈련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훈련이 12km 무장구보. 12km를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반바지에 티만 입고 12km를 뛰어라도 나는 못 뛰어. 근데 완전 군장에 총까지 들고 12km를 뛴다. 이건 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난 못 뛰어라고 못해요. 뭐 그 말 못하잖아요. 어쨌든 뛰어야 돼. 그래서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뛰는데요. 아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퍽 하고 쓰러지네. 예, 나보다 인대가 없는 친구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앰뷸런스가 삐용 오더니 싣고 가는 거예요. 부대로. 그때 제가 참 쟤는 좋겠다. 이제 부대 가서 닌게를 맞으면서 편하게 쉬겠지. 자 그러면서 나는 언제 쓰러지나? 나는 언제 쓰러지니? 하는데 내가 쓰러질만 하면 옆에서 또 쓰러지네. 그럼 앰뷸런스 싣고 가고. 자 저는요 그 무장구보 12km를 뛰면서 이래 가면서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막 그냥 하면서 그래도 다 뛰었어요. 마지막까지 12km를 다 뛰고 그냥 막 숨이 터지려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급한 호흡을 하면서 부대에 딱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군대에서 연병장을 무장구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아까 쓰러진 애들 쓰러진 애들이 앰뷸런스에다가 부대에다 갖다 놓으면 부대에서 나는 의무실에서 쉴 줄 알았더니요 연병장을 돌리고 계속 연병장을 도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 돌았거든요. 오전에 무장구부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는 뭐 하냐면, 이제 내일 수료식을 마치고 3박 4일 휴가를 가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 휴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병서 마치고 3박 4일 휴가가 아니라고, 막 준비하려고 짐 싸고, 막, 신발 닦고, 모자 막 하고 하는데, 걔네들은요, 아까 쓰러진 애들은 연병장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요, 그때도 돌아. 저녁 깜깜한 9시가 됐는데 그때도 돌아요. 그때요, 제가 정말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야, 정말 안 쓰러진 게 다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 내가 못 이기고, 그때 쓰러졌으면 내가 저렇게 밤늦게까지 내가 저러고 무장고무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때 못 참겠다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참아오는 이 훈련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이제 그냥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 아니야. 이때 참아야 돼. 라고 해서 참는 훈련을 그때부터 저는 목회하면서도 아니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힘든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인내하고 극복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요셉은 보세요. 성경 어디서도 자기가 만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평, 불만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예, 요셉의 삶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한 곳이 없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서 형통했더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사건은 지금부터가 3,500년, 3,000년 전, 3,000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을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듯이 여러분을 영적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도 그랬고요. 자, 두 번째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보면 다윗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불에 뿔에 기름을 취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선택한 왕으로 선택된 자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 선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그 아들 중에 하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부으려고 첫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키도 크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예, 왜? 엘리압의 큰 키에 잘생긴 얼굴에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사라,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외모는 멋져요. 완감해요. 외모로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 우리 영의 상태를 말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다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 있는데요, 걔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왜
다윗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다 모아라, 그 중에 택한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이새가 다윗을 그 자리에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예, 아버지가 봤을 때도 이 다윗은 왕될 감이 안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예. 아버지 이새가 봐도 이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기 그 감이 안 된다라고 봤던, 예,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름 붓고 나서 그가 이제 만사 형통할 줄 알았지?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으면 이제 만사 형통돼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예, 나중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야, 기름 부어 받았으니까 다 됐네? 아니요. 예, 그때부터 훈련 시작하는 겁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야류하고 정신 질환할 때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 악기가 떠나가고, 자, 그래서 평강을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젊은 어릴 때 가서 수금을 타고 왕궁에 들어가서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그가 형들이 싸움을 전쟁하는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승승장구하죠. 그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대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특별히 그가 전쟁에 블레셋과 싸워 돌아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예. 사울보다도 다윗을 훨씬 더 높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오직 질투. 예? 나 다음에 왕 될 놈은 다윗이구나. 저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예. 누구예요?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사랑하고 그냥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욕 먹을 이유가 없어. 근데 욕을 얻어먹어. 그 사람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미움을 받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참 10여 년의 생활, 그 짧은 시간 아닙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그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가 마지막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다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여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기를 10여 년 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여러분 같은 그 원수가 죽었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잘 죽었다, 에이, 속이 시원하네, 누구 말대로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애석하다. 그들의 죽음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어찌 외적으로 보면 나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미워해도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간에 2번씩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하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예, 중간중간에 그의 실수도 나와요. 특별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나발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멜 지역에 사는 이 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 도적대들이 많고 산적들이 많은 시대니까 이 다윗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산적이나 도적대들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 갔다가 다윗한테 죽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는 그걸 보호해 주는 거죠. 요즘은 조폭이라면 그들이 이제 그걸 커버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발은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털 깎는 날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서 좀 먹을 걸 좀 달라. 이 사람이 한 600명, 400명, 600명인데 얼마나 먹는 게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지? 근데 나발이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줄 수 없다. 내가 그 근본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주냐라고 아예 저주하면서 안 주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 그래? 야, 칼 차라. 저놈을 내가 목을 베겠다. 그 먹을 걸 안 준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나중에 왕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화난다고 야, 칼 차라. 저 동네 쓸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대인관계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대인관계에 부딪히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원수가 죽었을 때 그에게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를 만큼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은 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그 뜻 안에서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째 훈련에 감사하세요. 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성장시키시려고 이 훈련하신 그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아시겠죠? 이 훈련을 통해서 그냥 훈련만 받고 끝이 아니라 훈련을 받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셔야 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가시다 보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인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하시고 빚어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